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00장, 통일 찬송가 258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새 찬송가 500장, 통일 찬송가 258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먼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우리 때문에 마음 졸여 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품으로 구원하시고자 돌이키시고자 지금도 주님의 열심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줄을 던져 건져야 할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밧줄을 그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또 이 새벽 함께 깨우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물건 두 가지를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는 배로 만든 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배에 물을 적시지 말고 그 배로 만든 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지러 가봤는데 그 배로 만든 띠가 다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쓸모없는 띠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서로 충돌하여 피차 깨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겠고 아끼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퍼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격정적인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통해 소리치고 계신데 유다 백성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진노의 소리를 높이시는데도 백성들은 일절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의 귀에만 쩌렁쩌렁 울리지 유다 백성은 그게 누가 얘기하는 것이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외치시는데
또 그것을 들은 예레미야는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리치는 것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데도 듣는 이가 없다. 이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자꾸 영화 얘기를 하는데요. Man on Fire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한 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아주 흑인 명배우인데 그 배우가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한 어린 소녀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디가드. 근데 이 배경이 남미예요. 남미. 멕시코인지 뭐 콜롬비아인지 약간 남미 범죄로 유명한 남미인데 이 아이가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 최고의 킬러거든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그 아이가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총을 수발을 맞아요. 몇 명을 죽였지만 너무 상대가 많아서 이제 거의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데 나중에 겨우 깨어난 다음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 나서는데 제가 거기서 야 이게 지옥이구나 했던 장면이 뭐냐면 어떤 나이트 클럽으로 찾아가거든요. 여기에 아이가 납치돼 있다는 걸 깨닫고 첩보를 듣고 그래서 가서 딱 가봤는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철창 안에 자기가 찾는 아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다른 아이들을 막 십수명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나이트 클럽을 이제 불태워버리거든요. 열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불태워버리는데 그 안에 나이트 클럽에 젊은 남녀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을 빵빵빵 쏴요. 도망치라고. 그래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밖에 딱 나갔는데 거기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고 했잖아요. 춤추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불타는 나이트 클럽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열광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꺄 하면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이제 광분한 이 젊은 남녀들이 불타는 나이트 클럽을 보면서 더 열광적으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걸 보면서 지옥이 저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를 오히려 죽음과 사망의 자리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종말이 가까웠는데 종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뭔가를 대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절망이고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귀 기울이지도 않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셔도 귀등으로 안 듣던 사람들이 가뭄이 와서 물이 떨어져서 자기 목이 마르자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죄가 많으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해도 듣지 않는데 당장 자기 먹을 물이 없고 자기 목이 마르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물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간사함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고통이 눈앞에 닥쳐야 고통이 내 목구멍을 찾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면 기도가 나오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은 없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 거짓 예언자들이 저렇게 예언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는 예언을 준 적이 없다. 저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하신 분이시냐?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요.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잘됐다 이놈들아 하시는 것도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딸들이 파멸되고 상처 입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전에도 수도 없이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무한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지쳤다. 그의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예언자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 그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혹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저주받고 조롱받는다라고 한다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더러운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원수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원수에게 환난의 때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홀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신 시점부터 오늘 이 읽은 16장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이 변하시나요? 안 변하시나요? 안 변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멸망을 거두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까지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떠나가자 그 뒤로 금식을 끊고 씻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막는 기회가 아니라 이 멸망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너희들이 이렇게 써야 한다. 그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예고하고 또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유다를 멸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후에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이라면 돌이킬 수 있겠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라. 이 결정 뒤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길, 그것을 찾으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에 따라 그 결정 이후에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섰다면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세워진 결정 안에서 그 다음에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 이후에 우리들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실 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냉정하게 등 돌리고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살 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버지, 이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후회두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유다라는 국가와 멸망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리시고 보살피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는 관점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몰아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빛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이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잠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쉽게 무릎 꿇지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용기,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문이 잠시 닫혔지만 그 나라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광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정이 임한다 한다면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라인홀트 니버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변화, 그 새로운 삶, 그 변화된 아름다운 나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드리신 예물, 그 손길,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의 형편을 에덴처럼, 그 광야를 동산처럼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1000번째의 마음 주여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사, 주여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삶을 세우고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워가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주님께서 늘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빛의 날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